본문 이 10장의 말씀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서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성도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이 좀 더 말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또 이전에 비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또 전반적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죠. 우리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좀 강력하게 임할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나타나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 반응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죄가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이것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그것이 아주 맞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풍토와 관습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시하게 생각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그렇게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조명할 수 있는 빛과도 같은데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조명할 때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 이것이 맞는 거구나, 이것이 틀렸구나 이런 것을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보이지 않았던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즉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도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의 위력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위력이 그때 나오는 말씀의 위력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나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자리를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요 변화시키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모든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을 아는 자만이 그 맛을 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엔 내 안에 또 내 외면에 모든 죄들을요 다시 온전케 하고 그 죄를 맑게 씻기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또 거룩을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성도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는가? 나는 성도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느냐? 여러분 변화는 다른 게 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나의 외면과 내면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조명해 주는 모든 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죄에서 완전히 떠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지. 사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힘으로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결단과 함께 그 모든 삶에서, 이전의 그 모든 삶에서 다시 돌이켜 변화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수많은 사람들, 참 읽기가 참 힘들었죠. 그렇지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책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죄에서, 또 지난날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결단한 84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무엇을 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맹세한 사람들, 84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르기로 한 자들의 출신 그리고 그들의 이름, 이렇게 오늘 8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24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16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우두머리들과 문지기들, 찬양대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이들까지 총 합쳐서 44명의 사람들, 모두 다 합치면 84명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결단했는데, 이들이 결단한 규례를 보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인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우선순위가 사실 기준일 수 있죠. 이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니 이 중요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그렇게 펼쳐지죠. 오늘 이들이 무엇을 결단했냐면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모든 어떤 지난날의 어떤 지혜, 자신의 어떤 모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또 지난날의 간습과 자신들의 풍토를, 그런 전통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밀고 무엇을 제일 앞에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결단한 규례를 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규례에는 그들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년마다 한 해씩 경작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농사는요 매일 지어야 됩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 보니까 이 매년마다 농부들이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농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지 매년마다 해야 될 월이 그 월마다 심어야 될 것, 또 그 월마다 거둬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그냥 거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놀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심고 그렇게 해야지 매일의 삶이, 그들의 농부로서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들에게도 이 생사의 문제는 이 밭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 지난날의 모든 풍토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무엇을 결단하냐면 7년마다 한 해씩 경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규례를 정합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의 그 기준, 우리의 지혜, 경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기준을 다시 삼냐면 이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시 기준 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7년마다 왜 경작을 하지 않겠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7년마다 혹시 누군가의 빚을 줬는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다 그때 탕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실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이 정한 규례는 사실은 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빌려줬던 돈은 받아야죠. 근데 오늘 그들이 7년마다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7년이 됐을 때 그 밭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들 그리고 안식일 주님의 날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 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뭘 느끼냐면 이들이 뭘 인정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자신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을 지금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그냥 줘서 나중에 그를 두고 나중에 내가 뭔가를 요청할 때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는 이런 어떤 대가성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성도는요 기브 앤 테이크로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죠.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요.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모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요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84명의 사람들이 뭘 결단했냐면 이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를 더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거주했죠.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진멸하지 못하죠. 그래서 남아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상적인 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관습과 풍토 이런 것들을요 본의 아니게 본받게 되는 겁니다.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과 혼인하게 되니 그들과 이 연을 맺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그러지 않는 것들과 이게 융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이게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결론은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토를 따라 세상을 쫓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양다리를 잘 걸치며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혼인하지 않겠다. 이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세상이 하는 생각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과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구분지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을 쫓아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의 차이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뭐냐면 바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근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도 성도의 진짜 삶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도 성도의 진짜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요, 이 세상 속에서 변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바로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버립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꼭 하나님이 주신 기쁨처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주 그것에 살다 보면 그 결론은 뭐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는요, 유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다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 그 악을요, 무엇으로 이기냐면 선으로 이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랑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세상의 욕심을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사랑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사랑은요, 그 힘이 있거든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겁니다. 변혁시켜.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거룩한 감투로 우리를 둘러싸놔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또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어떤 포장지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나타나고요,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향기가 있으면 분명히 그 향기는 전해질 거고요, 향기가 없으면 그 향기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84명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로서,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그런 은혜를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청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